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영적 저온 화상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난방기구와 온열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 핫팩, 우리가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우리를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제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온 화상이란 기분 좋게 따뜻한 온도, 즉 40에서 50도 정도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화상입니다. 전기장판 위에 맨살을 대고 오래 누워 있거나 또 핫팩을 몸에 오래 부착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 저온 화상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무감각에 있습니다. 고온 화상은 고온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온 화상은 처음에는 통증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미지근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가 서서히 익어갑니다. 온도가 적당히 따뜻하니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상 입은 발견이 늦어지고 이미 피부 깊숙이 괴사가 진행되어 치료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저온 화상의 위험성을 비중 있게 보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상은 꼭 100도씨의 온도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40도의 저온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온보다 저온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위기는 죄의 유혹과 핍박이 가득한 곳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 더 큰 영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저온 화상이 더 치명적인 것처럼 영적 위기 역시 안락함 속에 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편안한 상황이 우리의 영적 경계심을 해제하기 때문입니다. 안락함이라는 온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영적 괴사로 이끌어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환경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광야가 훨씬 더 험난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죄가 불평과 원망이었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집이 있고 밭이 있으며 곡식이 풍성한데 그런 안락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괴사로 이끌었습니다. 영적 무장을 해제한 채 안락함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 위험을 감지하기도 전에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저온 화상이 아프지 않아서 더 위험한 것처럼 편안한 삶도 우리를 고통 없이 죄로 이끌기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본문 속 다윗이 바로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하고자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에 들어가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 성읍을 하사받아 정착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자 비로소 사울의 추격이 멈췄습니다. 10년 동안 계속되던 도피 생활이 멈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블레셋 왕의 신뢰도 얻었고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었으니 블레셋에서의 삶은 다윗에게 매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 속에 거대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전쟁에 동참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고난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는 칼을 들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해야 할 사람이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자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거절하자니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 목숨을 잃을 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블레셋 땅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 머문 기간은 1년 4개월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피신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제공하는 편안함 속에 편안함에 속아 위험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위험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다윗은 거짓말로 블레셋 왕을 속이며 적군과 위험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에서 영적 좋은 화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이 멈췄고 블레셋 왕의 신뢰도 얻었으며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다윗은 이런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 무장을 해제한 채 자신에게 영적 괴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블레셋 땅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초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적개심을 보이자 다윗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치 백도씨 물에 데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미친 사람인 척하며 블레셋 지역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환대하니 다윗은 이곳이 좋사오니 하며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 곧 영적 화상, 영적 좋은 화상을 입은지도 모르는 채 그곳에 죄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의 추위보다 블레셋이 주는 안락함의 온기가 다윗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위험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우리 삶은 분명 편해집니다. 그러나 타협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처음부터 소돔성 깊숙이 들어가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요단 들을 바라보고 그 근처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삶의 터전을 소돔 가까이로 옮겼고 결국에는 소돔성 중심부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타협이라는 편안함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 어느덧 죄의 중심부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 롯이 소돔 가까이 들어갔을 때 그 즉시 성이 무너져 내렸다면 롯은 깜짝 놀라 그곳에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100도씨에 끓는 물이 아니라 40도씨에 적당히 따뜻한 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잠깐은 머물러 있어도 되겠지라는 착각을 심어주어 우리를 타협의 자리에 오래 주저앉힙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우리 삶을 죄로 물들어 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사는 편안한 삶에 오래 머물면 우리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번제를 자신이 주관한 것도 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도 모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전쟁에서 지지 않았고 왕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 편안함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삶이 훨씬 더 쉽습니다.
미움에는 적절한 복수심도 담겨 있어서 미움은 때로 우리에게 통쾌함과 희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움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병드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향한 미움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잠깐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영혼은 괴사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불순종 역시 순종보다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시간을 들이게 하며 감정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그런 고민이나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우리를 편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가 막혀버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배 안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잠을 잤다. 요나의 영혼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불순종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미워할 수 있고 잠깐은 타협할 수 있으며 잠깐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 세상이 주는 가짜 편안함에 속아 그 지역에 그 불편함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더 큰 죄를 범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편안한 자리라도 위험한 자리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버려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편안한 생활을 잃고 감옥이라고 하는 불편한 삶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요셉은 거룩함을 지켰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보다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편하지만 멸망으로 이어지고 좁은 길은 힘들지만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을 쫓다 보면 다윗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편안함에 오래 머무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편안함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태우는 영적 저온 화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기스를 따라 전쟁터로 걸어가고는 있지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다윗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하면 지금까지 아기스에게 했던 거짓말이 탄로 나게 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면서 주변 이방 민족 곧 아말렉과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과 싸워 이겼습니다. 블레셋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쳤다고 거짓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 거짓말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전쟁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쟁 중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배신하면 앞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하고 뒤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공격하여 자신들이 포위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아기스 왕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때 다윗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함께 움직였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윗의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극적인 순간에 다윗의 앞길을 막아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다윗을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블레셋 땅을 피신하더니 꼴 좋다, 쌤통이다 라고 말하며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의 실수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이 두려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결과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선택이 만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야곱은 살기 등등한 형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은 본인의 실수 때문에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실수 때문에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방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인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도구 삼으셔서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또 아기스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리한 방법,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실수 없이 우리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실수를 범했고 다윗보다 더 잘못된 선택을 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죄악된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실수투성이었던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우리 실수로 엉망이 된 것처럼 보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꼬인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다윗의 인생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꼬여버린 우리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풀어주시고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십니다. 실수 가득한 우리 인생은 여전히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또 두려움 때문에 실수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실수할수록 넘어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내가 저지른 실수가 더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을 떠난 지 3일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성읍을 불태웠고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가족을 다시 구출해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 참전을 막지 않으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 다윗의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상황이 어떻게 펼쳐졌겠습니까?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의 가족을 모두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막아섰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아말렉 족속을 추격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막아선 것은 다윗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려던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또는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며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던 일이 막힌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블레셋 사람이 막은 것은 다윗이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을 다시 구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분명히 잘 될 것 같았던 일이 갑자기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낙심할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이 막힌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하신 뜻과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내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던 계획이 막히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획형 인간이었고, 또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매우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아시아로 가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꼼꼼하게 계획했던 전도 여행의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 막힌 길을 열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막힘이었습니다. 길이 막힌 것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요셉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길이 모두 막혔던 것은 요셉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고난, 회방, 박해, 실패, 사람이 보기에 이런 단어들은 모두 내 앞길을 막아서는 부정적인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르게 보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회방과 실패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실패와 박해를 통해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누군가의 회방과 방해를 통해서는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만 길을 막으시는 방법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길이 열릴 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 길이 막힐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막힌 내 앞길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막힌 우리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막힌 인생길 앞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막힘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길이 막혔다면 그 막힌 문 앞에서 울고 있기보다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그 문을 막으시는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막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편안함이 항상 축복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막힘이 항상 실패는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편안함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태우는 영적 저온 화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힌 길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함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길이 열릴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길이 막힐 때도 더 강력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내 앞길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길이 막힐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더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